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성에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는 치밀한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3,000명의 군사를 파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지 못하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사실 아이성은 객관적으로 볼 때 여리고성에 비하면 훨씬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를 성경은 어떤 전략 전술이 부족했다거나 무기가 약했다거나 상대편이 월등히 강해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즉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이성 정복의 실패와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성경 속에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범죄한 죄인들에게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러서는 최절정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새 생명, 새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배려와 지고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까지 그에 앞서 행했던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왜 이런 환경이 되었는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믿고 기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옷을 찢고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애통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잠시 우리 여호수아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실까요?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어찌 보면 약간은 원망도 섞인 것 같은 탄식의 기도입니다. 다윗도 이런 기도를 시편에서 종종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매우 솔직한 기도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 앞에서 실추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이런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일어나라. 슬픔과 고통, 낭만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제는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무너진 곳을 수축해서 다시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꾸만 주저앉게 만들고 영적으로 퇴보하게 만들면서 일어날 수조차 없게 힘을 빼는 것은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과감히 떨쳐내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죠.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이 컸던지 죽음이 소원인데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그러한 탄식입니다. 그런데 욥은 다시 믿음으로 그 다음 절인 10절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혹시 내가 죽는다 해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성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지는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붙들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일어나라.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그 음성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임하여서 다시 마음을 추스르시고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비록 어리석고 연약하여 자꾸만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사탄 마귀에게 굴복하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며 말씀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의 승리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깨어 기도함으로 죄의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시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